예, 계속해서 에덴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덴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히브리 의미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특징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덴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 심령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인생을 이제 좀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도 살고 보니까 뭐니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가장 힘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경 전편을 통해서 인간이 왜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해야 에덴이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즘 큐티를 시편 가운데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시편 39편, 13편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거기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를 영어로 보니까 I may rejoice again, 이 건강을 회복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을 좀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어가 뭐 gain strength, 힘을 얻다, rejoice, 기뻐하다, smile, 미소하다, be cheered up, 마음이 cheer up, 이렇게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결국 제가 깨달은 건 이 기쁨은 이 모든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다. 기뻐야 힘이 gain back, 다시 얻어지고 기뻐야 얼굴에 웃음이 번져가고 기뻐야 마음이 치열어 막 즐거워지고 기뻐야 결국 심령의 기쁨이 우리의 육체 건강도 회복시키고 여호와를 기뻐하신 너희의 힘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영육 간의 힘을 얻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다 그 스마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웃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의 특징이 웃음이라고 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성령께서 얘야 예수님의 이름 중에 웃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묘사되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예수님으로 예표되는데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예수님 맨날 그렇게 웃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 이름 자체가 웃음, laughter, one who makes me laugh. 그래서 나를 웃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도 그냥 같이 웃음이 전파되잖아요. 같이 막 웃는 얼굴에다 화를 낼 수 없잖아요. 주님이 항상 웃으시니까 같이 웃을 수뿐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때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항상 기뻐하고 웃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고 천국의 별명은 다름이 아니라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성경을 잘 외우고 내가 뭐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은 무엇보다도 기쁨을 도적질하기를 최선을 다하여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좀 기뻐하다 보면 금세 기쁨을 놓칠 이유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뭐 은혜 막 받고 돌아가는데 파킹장에서 사소한 일로 막 또 부부싸움해 갖고 기쁨을 다 쏟아버리고 떠나가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단은 기쁨을 도적질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바로 이 천국 에덴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Joy is the serious business of heaven. 즉
기쁨이라는 것은 이 천국에서 아주 시리어스한, 아주 심각한 그 삶의 비즈니스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결국 그 주님의 신비한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 십자가에 닥치기 전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처형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아셨어요.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안에 그 당시에도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쁨이 올 것을 거듭하여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4절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그 서신의 목표가 예수님 제자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것을 생의 과업으로 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소명이다. 즉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자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아주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에덴이 회복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쁨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송명희 시인은 인간적으로 사지를 전혀 못 움직이는, 도저히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뇌성마비 환자였지만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쓰신 모든 책과 또 찬양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심히 공부했던 당시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빌립보서 가운데는 특별히 기쁨이란 단어가 16번 등장하며 그가 누렸던 기쁨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덴의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그 생명나무에 관한 리뷰를 잠깐 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예수님 없이는 기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죄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바로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죄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기쁨의 회복은 죄가 해결돼야 되고 이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는 힘과 은혜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purify,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는 삶으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마음에서 깊이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한다는 것으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제2계명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제2계명은 얼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너무나 마음속에 놀라게 될 뿐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이미조차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진조차도 좋아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이 질투가 강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사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 이미지 좋아하는 것도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사진을 보면서 좋아하면, 아니 왜 나를 좋아하지 내 사진을 좋아해 하고 사진에 질투하는 거예요. 얼마나 it sounds funny.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질투가 많으신 거예요. 내 사진조차도 나보다 더 좋아하면 you hate me. 그럴 정도로 100% 사랑을 요구한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구나. 그 의미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질투에 도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랑이 귀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1000대 childre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1000 generation, I'm gonna bless their children. 그렇게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그 미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고 근데 또 이것도 좀 좋아하거든요. 이런 건 다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자는 3대, 4대까지 그 자녀들을 저주하시겠다, 미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 계명에게 어마어마한 약속, 이 계명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내가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이 계명 안 지키면 3, 4대까지 내 자녀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한 이 제2계명 그 뒤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제발 너희 사랑을 나에게 다오. 사랑에 조금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방해되는 것은 다 치워버려라. 어떤 것을 눈에서 없애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향한 사랑을 방해하면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니 너의 중심을 나에게 다오. It sounds like he begs us to love him. 정말 begging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주 마지막 결론이었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는 심플 하나로 모으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목표를 걸게 됩니다. 이제 제1계명을 이해하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온 영혼과 일체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첫째 되는 계명,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Do I please God? Moment by moment, examine our heart and words and deed.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감찰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한 가지를 따라가시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자 할 때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 다음으로 언급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순종을 통하여 증명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고, 정말 주님을,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서 내 사랑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슈가 저는 주님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목회를 열심히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순종이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목회가 잘 된,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Believe me, that is my heart. 저는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가를 주님이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야 네가 사랑하면 증명해. 입술로만 맨날 사랑한다 하지 말고 주여 주여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2 계명의 또 다른 해석.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나의 긍휼, mercy, 나의 사랑을 베풀리라. 그리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많은 영역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분명하게 계시되고 그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노란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주님이 오늘 너는 절대로 파란 옷만 입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이것 갖고 뭐 금식하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자유의지 갖고 그냥 선택하시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한테는 타협 없이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그 모든 뜻과 의지와 계획이 정확하게 계시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요즘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시편을 읽으시는 분들은 시편 104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산의 경계를 정하시고 섬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연의 경계를 정해서 물이 너는 물아 너는 그 바다 안에 있어 여기 넘어오면 쓰나미가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주님이 딱 명령하시니까 물이 순종해서 안 넘어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너는 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오면 네 인생이 쓰나미가 된다. 무너진다. 말씀의 경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하나님의 경계를 어기면 온 인생이 재앙이 되듯이 그 쓰나미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완전히 온 세상이 초토화 그냥 완전히 다 파괴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어기면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무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너무나 우리가 갖고 싶은 먹고 싶은 것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사단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거 먹어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이거 너무 지혜롭게 한 것 이거 먹어 막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의식을 강조하면서 야 네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야 뭐 다른 걸 따지냐 그러면서 우리 자의식을 강조해서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 말씀을 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 안에 에덴을 파괴하고자 창세 이래 지금까지 사단은 우리의 삶을 넘보고 있다는 것.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배되지만 하고 싶은 이 뒤에는 징그러운 웃음을 짓고 사단이 숨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영어로 보면요 special treasure to me 이 New King James 버전으로 보면요 you will be my special treasure 그래서 아주 special treasure 너무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축복하고 우리를 에덴으로 복귀시키는 길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당연히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축복하신다고까지 하셨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 3절, 5절 보면 그 앞에 너희가 삼가 내가 명한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데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우리 딸만 오면요 뭐 이것저것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뭐 걔가 나한테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것입니다. 엄마 냉면이 먹고 싶으면 그냥 당장 냉면을 만들어주고 만들지도 못하지만 냉면을 오래간만에 만들었지만 냉면이 다 떡이 돼버렸더라고요. 그게 한 2, 3분 만에 금세 꺼내는 거래요. 나도 15분쯤 놔뒀더니 완전히 다 붙어버렸어. 그래도 우리 딸이 눈물을 머금고 맛있는 척하고 먹더라고요. anyway, 그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준다는 그 동기를 알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나타나는 특징은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 그냥 다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얘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해야 얘를 기쁘게 해줄까? 뭐 요밀저밀 요방법 정방법으로 너무너무 제가 요즘 막 전도하면서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깨달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기뻐. 전도 나갈 때마다 희한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약고 돌아올 때는 그냥 스트레스가 다 없어져요. 얼마나 기쁜지. 하여튼 야 주님도 되게 애쓰시는구나. 기쁘게 해주시려고. 그런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그 말씀 보면요. 사울에게 제가 다른 말씀을 했나요? 그 사울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였다.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말씀했던 포인트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경홀히 하면 사울처럼 불순종하게 돼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 얻고 불순종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다 얻고 불순종하면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요, 이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겉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말씀대로 했는데요.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하기 때문에 대강 슬슬 읽기 때문에 말씀이 뭐라고 써있는지도 읽고도 몰라요. 말씀에 대한 그 진정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으면요 얼굴을 빤히 벗고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말 안 했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고 목마르며 사모해야 그 말씀이 순종하는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젖 안 주면 난리잖아요. 그쵸? 갓난아기 키우신 요즘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막 그냥 손자 손녀 보시느라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는지. 손자 손녀 가만히 보시면서 깨달으실 것은 얘들처럼 이렇게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좋아만 하지 마시고 손자 손녀 보시면서 그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막 사모해야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진 자들이 가장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절 3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요 시편 1편에서 1절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악인의 꾀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행한 인생이 되고, 악인의 꾀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인생이 되는데, 어떻게 악인의 꾀를 물리치느냐?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의 꾀를 이길 수가 있기고, 그렇게 할 때 시편 전체 나머지 마지막 호흡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뿐이 없는 기쁨 충만 찬양 충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나의 결론은 이렇다. 이러한 행복은 성경 연구를 통하여 얻어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71세가 되셨을 때 어린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린 동료 신자에게 영적 즐거움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해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싶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다.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읽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영적 난쟁이로 남을 것이다. 나는 진실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회심 후 처음 4년 동안 전혀 발전이 없었는데 이것은 성경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마음과 영혼을 염두에 두고 성경 전체를 규칙적으로 읽었을 때 발전이 있었다. 그때 나의 평안과 기쁨은 계속해서 더 커졌고 이제 47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 76세가 되었을 때 나는 내가 매일 신경 써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알고 있다. 방법은 그대로다. 나는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고, 한 번 시작했으면 그 어느 날 그 말씀 묵상을 결단하고 지금까지 거의 에브리데이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으로 살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셨는가를 저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오늘 오신 분들은 복받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이것을 깨닫고 This is it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하며 제가 또 다른 인생의 혁명을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것을 제가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암송입니다. 묵상은 암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묵상이란 단어, 메디테이트는 단어의 오리지널 히브리어 월드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가라는 뜻인데요. 이 하가라는 뜻은 정말 제가 얘기했죠. 이거 누가 너무나 번역을 잘못했다. 우리가 묵상하면 조용히 명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 했을 때 이 묵상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가라는 뜻은 growl, groan, sigh, mutter, speak, 그냥 신음소리를 내다. 그래서 사자가 으렁거린다는 그 러워링, 으렁거릴 때, 비둘기가 구구 소리 울부짖을 때 이것을 다 이 하가, 메디테이트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다는 단어는 그냥 머릿속에서 조용히 침묵하며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한테 중얼중얼거리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한테 으렁거리듯 나한테 선포하고 또 슬피 울듯 그 말씀 붙잡고 울며 간구하고, 이것이 바로 메디테이트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묵상하다는 또 다른 번역가 시하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역시 muse, ponder, converse, utter, complain, pray, sing, or speak 이래갖고 다 뭐 말하다, 뭐 노래하다, 뭐 찬양하다, 또 대화하다, 뭐 중얼거리다, 이 다 말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묵상하다라고 했을 때 그 묵상은 그 말씀을 소리내어 나에게 계속해서 주야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라. 즉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야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암송하라는 것, 소리내어 나에게 끊임없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러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 기초이다.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경 암송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젠가 제가 이 시편 1편을 묵상하다가 이 악한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주야로 말씀을 나에게 해야 되는데 맨날 성경책 보면서 어떻게 주야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어떻게 봅니까? 그러려면 주야로
입에서 말이 떠나지 아니하려면 암송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하다. 어떻게 주야로 말씀 묵상할 수 있을까?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머릿속에 명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훈련의 마지막은 그날에 주신 말씀을 나에게 마음속에서 적용하고 싶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라는 깨닫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 그 가운데 저에게 가장 와닿는 메시지를 한 말씀 성경 가운데 찾아서 그대로 하루 종일 암송을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are shown my mercy. 그래서 they will be shown mercy. 그렇게 해서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든지 저에게 왔던 오늘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암송하세요 하면 항상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꾸준히 암송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요, 조금씩 든든한 반석 같은 기쁨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간이니까 속상한 일 당하면 순간적으로 기쁨을 놓쳐버립니다. 그렇지만 바로 오늘 그 암송할 말씀을 또 끊임없이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잔잔한 기쁨이 이렇게 막 뭐가 기쁨이 확 부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어디 가서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그냥 폭포수 같은 기쁨, 이건 아니에요. 근데 물이 차근차근 절대로 새어나갈 수 없듯이 차근차근 기쁨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또 이것을 제가 평생을 훈련하는 그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또 한 20년 넘게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기도를 몰랐던 제가 기도를 지금 한 5시간, 6시간 쉽게 할 수 있게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선포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는 그 선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며 지금 20몇 년째 하고 있고, 큐티 역시 2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게 묵상이더라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 바로 늘 성경을 암송하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말씀 암송이 좋다고 여러 가지 기조를 한꺼번에 외우면요 다 잃어버려서 딱 원 버스 한 기절만 딱 붙잡고 암송하니까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거 좋다니까 뭐 많이 먹으면 좋겠지 하고 많이 암송한다고 하루에 또 몇 기절씩 암송한다고 다 놓쳐버리지 마시고 그냥 딱 하나만 먹으세요. 하나만 딱 한 기절만 먹어보세요. 그 말씀을 쭉 암송할 때요, 그 말씀이 나중에는 강구가 되고,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선포가 되고 그것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루 종일 묵상해야 이 나쁜 깨를 차단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뒤에서 나쁜 깨를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 나쁜 깨를 이기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불행한 인생은 슬며시 들은 나쁜 깨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 나쁜 깨가 싹 마음속으로 싹 들어올 때 얼른 말씀을 딱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암송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냥 딱 상황에 관계 있든 없든 그냥 말씀을 딱 외워버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번역이 안 돼서 성경이 없어요. 또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읽지를 못해요. 우리 지난번 갔던 네팔은 그 44%, 전 인구의 44%만이 성경을 글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UN 통계를 쭉 읽어보니까요, 이게 점점 뭐 처음에는 44%, 28% 뭐 이렇게 해서 지금 1998년에는 16%고 유네스코 통계는 20%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무 데 나가도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베일러블하니 얼마나 우리는 특권입니까? 이제는 그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서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에덴에 거할 수 있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랍비의 집에 개가 있었는데 그 개는 자기 꼬리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제자리에서 빙빙 돌 뿐이에요. 그러다 그 개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한 늙은 개가 이렇게 멘트합니다. 나도 한때는 자네처럼 그랬지만 결국 실패하고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았다네.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돌면 어지러울 뿐이지만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면 그 꼬리가 나를 따라왔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맴맴 도는 인생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 그 인기와 모든 명예와 권력과 성공의 정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대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그 영어로 성경을 보면요.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여로 것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so that 우리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말씀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묵상과 암송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거짓 없는 참된 사랑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love and obey, 이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그 과실을 먹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다이너마이트 같이 모든 문명을 폭파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권의 문학 서적인 것처럼 성경을 간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다이너마이트 같이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온 상을 업사이드 다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은 말을 할 때 숨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숨어 있는 그 성령, 숨은 루아흐, 브레스와 함께 홀리 스피릿이 같이 나가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듯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듯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나한테 계속 말씀을 외쳐댈 때 그 말씀 하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